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신분이 위태로운 존재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비록 그것이 악법이긴 했습니다만 사형을 받은 사람의 제자니까 어디 가서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아직까지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행했는데 그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직업이었는데 또 세리나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런데 그런 직업에서 다 벗어나왔는데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으니까 거기에서 그 세 개를 그 물고기가 악착같이 그걸 물고 다녔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세 개를 바치니까 이 베드로가 그것을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하여 반세겔씩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니까 살 길이 막막한 이 절대 절망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살 길이 막막한. 그런데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해도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은 많이 져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간 빚 대신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얼마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마 엘리사 선생님도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것을 인하여 온 이웃에서 그릇을 비우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야말로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삶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지막 남은 삶의 길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사회적인 구렁텅이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종교와 의식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고 생활 문제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까지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서원에 보면 데오빌로는 데오스입니다. 데오. 그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필로는 필로소피아,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필로는 그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이 교회적으로 이 데오빌로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런
익명의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복음서에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볼 때도 승천한 것이 또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을 그 전번 주에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됐으니까 이거 다 잊어버렸죠. 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중복해서 얘기해야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런 후에 승천하셨다. 그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승천의 얘기가 굉장히 짧게 나오죠. 짧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24장을 읽으면, 24장을 이렇게 몰두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가 40일 걸렸겠어요? 하루 걸렸겠어요? 누가복음 24장은 하루 안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시간이 압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증언하는데 그것을 안 믿고 그냥 뿌리치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간.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11 제자들이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들도 우리들도 만났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그러니까 그때는 밤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그 날에 밤중까지,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손을 들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그 오랜 그것이 표현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라는 40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을 딴 사람이 썼다면 우리가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누가가 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24장 쓰고 사도행전 1장 쓰는데 자기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24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압축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루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친절하게 40일 동안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부활의 그것을 여러 번 강조했죠. 사람은 한 번 부활한 것을 여자들이 증거해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서도 안 믿었어요. 이상하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영적인 그런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또 11 제자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너는 정 못 믿으면 손가락 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런 건 외워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세요. 천지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끌어주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믿기 위해서, 그걸 믿으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의 가장 초점이요 최고의 그 핵이죠. 코어, 그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짧게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나는 수행하고 있다. 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마음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밝아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사를 안 져봤지만 어쨌든 농사 짓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산에 가면 지금 이제 밭 가는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걸 또 몰래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뽑아가다가 들켜가지고 붙잡혀서 도망갔대. 그런데 그거 보면 이만한 밭, 10발자국도 안 돼. 그런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해야 자기 가족이나 조금 먹지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살겠습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땅이 넓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넓은 땅에서 1년 내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의 땅의 일도 한없이 일이 많아요. 집을 큰 거 원하지만 집이 크면 청소하려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큽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참 주님께서는 바쁘신 것이죠. 살아계실 때도 안식일에까지 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내고 다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4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 중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침례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하고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금방 물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고 재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침례의 용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침례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장로교라든지 그런 몇몇 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 침례라는 용어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라는 용어를 우리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안 쓰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은 계속 충만하고 재충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침례하면 그것은 제2의 은혜, 두 번째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어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므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더 잘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 제자들이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곧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예언한 대로 하면 언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는데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른 것이 승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고귀하게 이제 오르신 것이죠. 승천과 승귀가 이루어진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림은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것을 부활하신 후에 정확하게 날짜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40일째, 그리고 오순절은 50일입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곧바로 성령을 보내시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행하는 거니까 그 열흘이란 시간이라든지 또는 40일을 왜 이 땅에 계셨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엄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든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면 그 사람 성령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장소의 존재예요. 우리가 오늘 광주 순복음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저 산에 가서 혼자 앉아있으면 벚꽃이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안 떨어져요. 인간은 장소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때는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성령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또 전도하고 그랬어요. 아, 당신 아픕니까?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하다가도 아프고 아프다가도 낫고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려울 수 있고 어려웠다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해결해 주시긴 하지만 그건 천사 보내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까지 오실, 이 천사가 와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을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세상 문제 해결하고 훨씬 더 차원 높은 우리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위대한 성령을 그냥 가벼운 데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초콜릿을 바꿔 먹는 그런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유대 민족이 로마의 제국에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때입니까? 세상 문제 해결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고,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지 않아도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모든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 문제도 해결하고 나라와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는 부여받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 표적으로 일용할 양식도 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자들이 그것을 물음을 그냥 잘라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것은 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성령 주시는 것이지, 지금 나라 회복하고 개인 문제 해결하라고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 대의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됩니까?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훌륭한 그런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런 분은 성자입니다. 성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말 대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소인에, 소인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사예요, 특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면 대통령 특사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 이 세상에 파견된 거예요. 그 위대한 신분의 변화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한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에서 퍼져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그 유대교 사람들을 피하여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나온 다이나마이트 폭탄이죠. 그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의 한계를 폭발시키고 뛰어넘는 능력이 임한다.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어딜 가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힘이 생기는, 우리 속에, 이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속에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정말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그 폭주족이 막 그렇게 행행할 때 그 사람은 폭주족이 그렇게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피하고 자동차가 무서워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폭주족이 사무라이 칼을 등에 탁 차고 달리는데 얼마나 더 무서운지 말로 할 수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LPG 통을 등에 메고 그것을 질주하며 달리는데, 이건 폭탄을 안고 달리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달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해. 세상에 감당.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적으로 아무것이 없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이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을 가지면 우리는 온 세계 만방에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증인이라고 해서 오해하기 쉬우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구름이 가리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으로 임했는, 그건 하나의 그 신비한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가려온다고 하고, 3차원의 세계하고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을 지키고 그 접경 지역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이 누가는 천사를 그냥 사람으로 가끔 표현했어요. 그때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건 천사입니다. 이건 누가의 독특한 표현에 의해서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은 즉 주님의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그걸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이 3차원과 4차원의 접경 지역에서 천사들의 증언이
이 누가의 기록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차원의 육체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하신 그곳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천사가 청년처럼, 그건 굉장한 힘있고 강한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기에서는 승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3차원의 인간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주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베다니 감람산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베다니입니다. 사실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그 전번에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나온 그 단어예요. 25리쯤 된다. 그 25리 하는 그 원어가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스타디온이고, 이 감람원에서, 여기에서 보면 12절의 감람원에서 돌아오니 하는 것은 5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스타디온의 거리차가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일대를 그냥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우리가 이 거리의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맞춰서 썼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이렇게 틀리게 하니까 공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썼으면 서로 누가 맞다 틀리느냐 얘기해야 할 문제인데, 이거 그 사람 한 사람이 썼는데, 한 분이 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산, 오늘날의 예수님의 승천 자리는 감람산 그 정상 부근에 있어요. 그리고 베다니는 그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온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가 이름이 여기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도 함께 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우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믿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안 할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믿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할 때 자기 형제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기가,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야 믿죠. 그래가지고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아우 중에 하나 야고보는 최초의 또한 순교자가 되어서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그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런 아우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다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는 오로지 힘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휴대폰 켜놓지 말고, 하나님께 연락 오는 그거 기다리느라고 휴대폰 켜놓는 사람은 제가 이해하는데, 하나님 휴대폰으로 전화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지금 단독 그렇게 면담하는데 다른 거 방해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몰두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다른 데 방해 안 받도록 그 폐쇄적인 것에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 다른 사람 얘기 걸지 말라는, 밥 먹으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끼니 걸으면 자연 금식되고 좋죠.
일부러 금식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에 몰두해서 저절로 금식하고 저절로 밤을 지내서 철야하고, 그건 은혜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에서도 참 놀라운 것이, 높은 양반들 만나려면 가서 그 시립하고 몇 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갖 것 자기 다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어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몰두해요. 몰두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면 우리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참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몰두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